있으니까 시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기억해 보시면 요 가운데 히터를 한 칸만 낮춰 주시겠어요? 사모님. 네, 가운데 히터를 4로 되어 있는데 3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이죠. 사무엘이 찾아가서 왕을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제가 시편 23편을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 장면이 사울이 악령에 들렸는데 말하자면 음악 치료를 위해서 다윗이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욕하는데 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17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시편 5편은 사무엘상 18장하고 연관이 되는데 다윗이 어디 갔냐면요, 왕궁에 들어갔어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온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영웅이 된 것 아닙니까? 영웅이 되어서 사울이 불렀죠. 자기 곁에 두려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기는 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내 왕자리를 빼앗을 것 같거든요.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낫다, 다윗이 더 용감하다 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절대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중요한 분수령에 와 있는데 권력은 절대 나눠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사울도 내가 잘못하다가 내 왕자리를 빼앗기겠는데,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한테 빼앗기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을 많이 무시합니다. 첫째 딸을 주겠다 해놓고는 딴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뻔했는데 왕의 딸이 시집 가버렸다네? 이런 일이 왕궁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 딸과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결혼 조건으로 이상한 걸 내세웁니다. 사무엘상 18장 이야기입니다. 가서 골리앗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 이 남자들의 그 성기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이상한 걸 합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이 나오길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놈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제일 중요한 신체 부위를 잘라 가버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죠. 그럼 다윗이 죽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자기 사위를 삼는 조건을 그런 일을 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악한 일을 시킨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죽을 줄 알고도 갑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시편 5편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편 5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띄우시면 됩니다. 1절만 먼저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왕궁 안에 갔는데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왕의 큰딸은 다른 데 시집 가버렸네? 쟤는 뭐야? 이런 일이 왕궁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시편이 전부 150편인데요. 이제 시편 자체만으로 보면 1편부터 5편까지를, 혹은 어떤 학자들은 1편부터 2편까지를 시편의 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보시겠어요? 시편 2편의 서론에 마지막에 보시면 2편까지를 서론이라고 보면요, 2편 12절에 보시면요,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1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자, 시편은 근본적으로 1편, 2편, 3편, 4편, 5편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거나 혹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아파서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야, 저분 참 복이 있다, 정정하시구나,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어서 야, 저 집 아들이 우리 피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
동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딴 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선수가 별내동에 가보니까 별내의 딸 누구누구가 금메달을 땄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 야, 저 집 딸이 금메달 땄대. 저 집 딸이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1등을 했대. 야, 그것도 복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시편 1편부터 5편들을 봐보면요. 복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요. 33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가 주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르지요. 피하지 않는 게 복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아무도 피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피할 일이 없는 게 복이죠. 내가 영화, 무슨 영화인지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내가 너가 경찰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뭐 그런 대사 혹시 기억납니까? 내가 니네 경찰서장 잘 아니까 나한테 까불지 말라. 내가 고난이 와도 나는 빽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피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향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다시 사업이 좀 일어서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사업도 하시고 친구들도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이 가끔 그때는 장로님 아니셨는데 집사님인 시절에 술을 한잔 하시면 자기가 이제 경찰서장 선배라는 거 자랑하려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차를 타고 와요. 시골 동네에 밤에 경찰차가 깜빡깜빡하고 들어오면 온 동네가 다 보잖아요. 그럼 술잔 아저씨 3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한 잔 더 하겠다고. 그래서 어릴 때는 저게 뭐 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뭐 몇 번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내가 경찰서장도 알고 내가 높은 사람 알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피하지 않는다. 난 당당하다. 피할 일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갑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8장 이후로 이제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 보면 15년, 20년 사이를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도망도 숨바꼭질도 5분, 10분 해야 재밌지. 하루 종일 숨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게임하고 잘못하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총알이 날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울한테 들키면 창이 날아올지 활이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혹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압니다. 도망 다니는 게 뭔지, 피하는 게 뭔지.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가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피할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요. 아들이 이번에는 죽기로 찾아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나를 죽이러 찾아오니까 또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겠죠. 왕이 되어도. 그럼 보통은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피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 권력을 가졌는데. 그런데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한 90일쯤 들어가 있었나요? 나왔잖아요, 다시. 나올 때 반갑게 인사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자기가 감옥에서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참 그 웃음에 그림자가 깊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도망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려면 피난처가 있어야 되죠. 그 피난처를 언제 만들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일이 생겨야 피난처를 만들죠. 우리 가끔 우리나라 소방법이 생기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큰 불이 나고 나면 몇 년 전인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요. 제천시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큰 불이 나서 사우나 건물인지 헬스 건물인지 해서 크게 타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건물에
우리는 교회는 없는데요. 이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물 확 뿌리는 거 그거 기준도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셔터문 안 내리는 거 상시 단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큰 건물 와서 방화문이 안 내려졌네 하고 뱅기면 벌금도 꽤 크게 높아졌습니다. 항상 세상은요 일이 생기면 그 다음 피할 길을 만듭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은가? 평소 때 만들어야죠. 평소 때 늘 훈련을 하는 나라는 강한 군대입니다. 그럼 탱크를 수천 대 쌓아놔도 탱크가 안 움직여요. 하도 오랫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그런 나라는 제대로 전쟁 못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깨달았죠. 자랑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무기가 몇 대 안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러시아는 강하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훈련은 평소 때 하는 것이 강한 군대입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연락하면 야 평소 때는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꼭 일이 생기면 연락하는구나. 그러면 연락하는 사람도 연락받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급하게 찾아가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새벽기도 참석하다 보면은 갑자기 잘 나오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사업하는 분이다. 그럼 저 사업이 어렵구나. 일이 생겼구나. 이 부도를 맞을 위기가 있는 것인가? 또 해결되고 나면 안 나오세요. 한 3, 4일 잘 나오시다가 그럼 또 해결된 모양이구나. 그럼 또 몇 달 뒤에 또 나오세요. 또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저분은 급하면 나오시는구나. 급하면 나와서 또 목사님들한테도 막 부탁해. 목사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또 안 나와요. 일이 꺼지고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그럼 좀 서먹해요. 이게 계속 안 나오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나오면 서먹해져요. 일이 생겼구나. 자, 유럽 중앙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 스위스 주변에 다 강한 나라들이에요. 뭐 남쪽으로 이태리, 서쪽으로 프랑스, 위쪽으로 독일, 이렇게 뭐 크게 보면 동쪽으로 러시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는 잘못하면 항상 전쟁터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1815년에 스위스가 중요한 선포를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스위스라는 나라는 유럽의 어떤 나라가 전쟁해도 우리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오면 누구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나라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나폴레옹도 살아있을 텐데 웃기게 생각했죠. 저 조그만 게 간땡이가 벗구나. 프랑스 군대가 알프스를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니네가 뭔데 우리를 막아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스위스가 강하게 저항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쯤 2차 대전은 히틀러가 전 유럽을 소나기에 넣었을 때 아닙니까? 스위스가 대단한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곳곳에 요새들을 마련하고 독일 군인들이 스위스가 중립국이라는데 스위스를 넘어가면 훨씬 가기 좋은 길들이 있는데 스위스가 산악지대지만 스위스로 갑시다 할 때요 히틀러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대부분 반대했어요. 손해봅니다. 스위스가 훈련이 잘 된 군대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 예비군이 유명한데요. 스위스는 유럽에 선지 않게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군대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군대 기간이 꽤 짧아요. 16주 4달 아닙니까? 4달 16주에서 20주 사이를 복무합니다. 뭐 기초 훈련하는 거죠. 달리기 하고 총 쏘고 이제 자기 병가 받으면 탱크 운전하는 거 잠깐 연습해 보는 거죠. 이제 공군은 장교들이니까. 그런데 이 스위스가 16주에서 20주 사이의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1년 동안 그렇게 받고요. 이후에 만 18세부터 입대하거든요. 만 30세까지 12년 동안 1년에 3주씩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대단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걸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다. 자, 그런데 이 스위스 예비군 훈련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요. 일주일 전에 며칠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요. 3시간 전에 연락을 합니다. 스위스 인구가 그리 적지 않아요. 1000만 가까이 되거든요. 900 몇십만 되거든요. 그중에 예비군이 100만 가까이 되는데 놀랍게도 3시간 만에 모이라고 해도 해외에 간 사람 말고는요 98% 이상이 3시간 되면 자기 지점에 딱 모입니다. 그러면 저 어디 금곡리 뒷산에 몇 번 참으로 모여라. 총 준비해서 와라 그러면 가서 총 지급받아 갖고 딱 모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아니까 스위스는 안 돼. 스위스는 가봐야 우리가 손해만 보니까
준비하면 평상시에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스위스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스위스하고 전쟁해봐야 우리가 손해보니까 거기에다 스위스는 또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니까 점령하기도 힘드니까. 자,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평상시에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늘 만나는 사람과는 관계가 좋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과는 특별히 얘기 많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근데 늘 만나는 사람과는 알지? 예, 알죠. 아시죠? 응, 그래, 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확인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받아 주셔야 된다는 확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난처가 아무리 든든한 피난처면 뭐합니까? 내가 갔는데 너 오지 마라. 나 너 그렇게 반갑지 않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 말씀이 바로 1절 하고 1, 2, 3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시편 5편 1절 2절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고요. 우리 뒤에는 다시 한번 빨간 글씨에 빨간색이 바뀌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강조해 놓은 거 있죠? 강조하는 부분을 한번 세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이 배경이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있다 그랬죠.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신방 가서 자주 드린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시편 118편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정양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몇 년 동안 지나며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두 가지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 갖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주차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이 그 주차장 건물이었어요. 주차장 부지에 이제 교회 건물을 좀 일부를 지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차가 삑 올라가서 주차장 2층, 3층, 4층, 꼭대기층까지 하면은 150대, 뭐 170대 그쯤 주차를 할 수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그러면 이제 항상 이분은 이렇게 군인 출신인데 장교 출신인데 딱 이 셈이 정확해요. 누가 왔고 누가 사람들 결국 자기가 주차하는 그 자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누가 왔고 그날 안 왔고 잘 아세요. 이게 이분이 정보 장교 출신이신데 그럼 그분은 항상 목사님 오늘은 누가 안 오고 누가 안 오고 누가 안 왔다. 이 출석을 잘 불러요.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니까요. 11시 예배 드릴 때는 꾸벅꾸벅 주무세요. 이분이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말씀은 잘 못 들으시고 오늘 누가 안 나온지는 아는데 이분이 설교 내용은 잘 모르시겠구나. 그래서 신앙이란 건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 오는 것도 살피셔야 되죠. 그래서 누가 안 왔구나 내가 오늘 한번 전화해 볼까? 그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여기에 나왔을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 왕궁 안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저 베들레헴 촌놈이라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2편, 3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전부 8번 나오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시편 1, 2, 3편은요. 우리가 잘 보시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보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이 자기 눈앞에 큰 거울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그 거울에서 머리도 이렇게 가다듬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화장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만나러 오기로 한 남자가 마침 그 길로 가는 길에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그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저 여자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저렇게 정성껏 자기를 확인하는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좋겠죠? 이 시편 1편, 2편, 3편을 잘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봐주세요. 그런 호소가 바로 또한 시편 1편, 2편, 3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더 애절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5절, 6절을 볼 텐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간구합니다. 자, 이제 4절,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게 기도 제목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순결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4절,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뭘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를 크게 말하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건 자기 목숨에 관한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다윗의 기도들을 잘 보면, 시편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압니다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우리가 그러면 시편에 담지 않지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건방지고 교만하게 들리죠. 아니, 지가 뭔데?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거룩한 거 좋아하시죠? 제가 거룩할게요 라고 말하지만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실제적인 거룩이나 혹은 실제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 썼으니까 한 번 더 쓰면 이건요. 의지적인 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노력해도 내가 완전해질 수 없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애쓰겠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의지적인 완전이라고 합니다. 이 의지적인 완전을 신약에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다음번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먼저 로마서 7장 14절 보십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지만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거룩은 부족합니다. 내 순결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곤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의지적인 완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시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마찬가지인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부담스럽죠. 아니, 바울같이 괜찮은 사람이, 바울처럼 목숨 걸고 선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 들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도 의지적인 완전. 하나님, 내가 애쓰지만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지적인 완전하고 연결됩니다. 가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떤 업적으로 혹은 성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셨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기본은 사실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처럼 하나님,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 내가 악이 있지만 내 속에서 악을 떼어내도록 저는 계속 애쓰겠습니다. 이 의지적인 완전히 사실은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죠. 목사님, 전 수준 높은 거 싫습니다. 그냥 내 달라는 거 다 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의 시편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좋아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 제가 해놨나요? 7절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씀들 한 의미로 정리해 보면요, 내 인생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다윗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엉뚱한 짓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어떤 존재 앞에서 살아갑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돈 앞에서 살아갑니다. 돈에 약하고 돈에 넘어지고,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돈 생각을 참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는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끝까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10만 원만 넣어도 되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라고 해서요,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20만 원짜리를 양쪽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갈 때 헷갈리는 거야. 이쪽이 10만 원이지. 갑자기 헷갈려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 눈앞에 보이고 이제 봉투를 꺼내야 되는데, 제가 그날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 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게요, 사실은 자기 체면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면이, 내 체면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예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건가? 봉투 2개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그거 본질 아닌데, 비본질인데,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제가 결혼식 가기까지, 거기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이 본질로 드러나는가? 마음이 본질로 드러납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내려가면요, 이제 다시 아까하고는 빨간 줄이 표시된 게 다르죠. 똑같은 1절 3절인데 1, 2, 3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빨간 줄 표시된 걸 한번 강조해서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빨간 줄 해놓은 게 무슨 의미일까? 말, 심정, 부르짖는 소리, 기도, 그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말이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기도 하고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다 하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말이고 마음속의 말이기도 하고 소리 내어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특별히 부르짖는 소리는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통성기도, 크게 소리내어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말을 혹시 녹음할 수 있다면, 뭐 기술이 더 발전해서 내 마음속의 말까지도 혹시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는 주로 무슨 말을 할까? 제일 많은 말들이요. 염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유, 그게 염려구나. 그게 걱정이구나. 어찌할까? 우리 말들이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혹은 아이고 안 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 말에 특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가입니다. 하가. 내가 웅얼웅얼 하는 거. 여러분 누가 듣지 않아도 나 혼자서 떠드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운전하시다가 혼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2절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왜 2절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만 하고 우리 혼자 소리만 내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도가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에도 오늘은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아무리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질러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기회들을 점점 우리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다윗이 왜 자꾸 염려하는 말을 하고 내 심정이 왜 이럴까?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왕이 되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혹은 하나님 왜 일 똑바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화내는 대부분의 일은요. 내가 서운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경상도 표현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주로 쓰는데요. 제가 국제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인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내가 낸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 사투리 찾아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낸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 이거죠. 내가 나름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나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네가 뭔데 내 뜻에 그스러느냐 그 표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싸움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저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난 저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니까 그게 그런 말이다. 부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쓴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으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기분이 나쁠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요. 그것도 딴 사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가.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왕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원인을 잘 찾아가 봐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내 분노를 원인을 찾지 못하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분노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분노란 그런 거 아닙니까? 분노하면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만들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데 누구를 만날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나는 목동이고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은 나는 천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냐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도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이제 2절 지나서 3절에서는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하셔야 됩니다. 그게 2절이고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강구하느냐 하면 이제 시편 강구하게 되냐 하면은요.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자, 시편 23편 5절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 5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부르짖음의 뜻이 사실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이 아라크란 말이거든요. 자, 23편 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아라크란 말인데, 아니 기도하고 상을 차려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상은요 밥상 차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12개의 지파별로 진설병 떡을 하나씩 얹어 놓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혹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왜 아침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까? 아침이란 말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인생은 하루가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길은요, 하루를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시고 내일 하루를 잘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시는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에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이른 시간에, 제일 소중한 시간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계속 내어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뭐가 문제입니까? 아침은 먹었는데 점심은 먹지 못할까봐. 뭐 요즘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려주시니까요, 내가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을까 염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것도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것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내 인생에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상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12개의 지파, 12개의 이스라엘 지파에 한 지파도 빠뜨리지 않고 12개의 떡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아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염려함으로 하지 말고 너에게는 항상 12지파 모두에게 떡을 차려주시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왜 너는 염려하며 하루를 시작하냐, 왜 불안하며 하루를 시작하느냐라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셔도 좋고 제 말씀을 들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따로 성경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시작만큼은, 저도 요즘 다시 제 습관을 바꾸기를, 제가 집에서 어떤 때는 4시 반에 눈을 뜨고 어떤 때는 5시쯤 눈을 뜰 때가 있는데 더 일찍 일어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시작은 말씀과 함께 한 절이든 두 절이든 10분이건 20분이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가서 오늘 뭐 먹고 살까 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니 아라크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목회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앞으로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게 될까,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 정한 법에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몇 번의 아침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피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한 편 한 편을 볼 때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라크의 하나님, 아침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답답함을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라크의 하나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과 내 염려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